준비 안 했습니다. 또 준비도 못했고 또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카네이션은 사실은 성경적은 아닙니다. 그냥 기념으로 하는 것이고 또 8일날이 지났는데 벌써 한 주간 지난 것 같고 그래서 준비 안 했으니까 오늘 카네이션 없더라도 좀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도록. 중요한 것은 이제 의미거든요. 왜 어버이주의를 정하고 어린이주의를 정했을까? 이제 세상이 정한 거잖아요. 근데 교회는 따라서 첫째 주일은 어린이주일, 둘째 주일은 어버이주일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타임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정한 이유는 가장 중요하다 그 말이거든. 어린이가 중요하고 어머니, 아버지가 중요하다 그 말. 그래서 이때만이라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 그러니까 사실은 날마다 중요하지 그날만 중요하겠습니까? 많은 안 되니까. 우리가 헌신 예배 왜 헌신 예배 드리냐? 날마다 헌신인데 안 되니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우리가 헌신 예배 드리자 그러는 거예요. 너무 안 돼서 하는 안타까움의 소리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오늘 제목을 그 가정을 살리는, 그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의 이웃 가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그 가정을 살리는 한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면 좋지만 한 사람만 가져도 됩니다. 여러분이 그 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가정은요. 내가 정말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세 가지를 안다면 나의 책임입니다. 누가 탓할 거 없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도하면 응답한다겠는데 내가 훌륭해서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지키고 부모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줘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있는 사람이 그래야지. 그러면 우리가 뭘 바라보겠습니까? 저 누구 닮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맨 눈에 보이는 거 판단하고 결정하고 된다 안 된다 하니까 이미 하나님 관계가 딱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사도행전 16장 31절 34절.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은 가장 축복된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최초의 아담과 하와를 세우시고 이제 가정을 최초에 세웠거든요. 그 에덴 동산입니다. 그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세상의 어떤 피조물보다 가장 아름다운. 그래서 피조물을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들어서 그것도 남자와 여자를. 그래서 하나님이 주례하셔가지고 부부를 만들어줬어요, 사실은. 그런데 문제는 그 가정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이 짓을 하겠습니까? 누가 무너뜨리고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려고 가정을 만들었겠습니까? 그럼 뻔한 거 아닙니까? 누가 무너뜨리겠습니까? 배후는 사탄이요. 그 세상은 이걸 모르는 거죠. 사탄이 부부간의 관계를 약한 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제가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우리나라가 부끄럽게도 OECD 국가에서 이혼율 1위. 46% 이혼율이. 두 명 결혼하면 한 명이 한 가정이 두 가정이 결혼하면 한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좀 심각한 문제거든요. 뭐라 해도 이혼은 솔직히 죄송합니다만 좋은 건 아닙니다. 어쩔 수 할 수 있지만 그렇잖아요. 또 다행히 자녀가 없으면 또 자녀가 없으면 자녀는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가정은 무차별 무너지고 있어요. 이 사단이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들어가서 알아봤어요. 그러면 이혼 사유가 뭐냐? 이제는 과거에는 성격이었어요. 지금 제1위가 경제입니다. 경제. 두 번째 성격이요. 그러면 우리 여기 어르신 계시지만 우리 어릴 때 그렇게 돈이 많았습니까? 그럼 다 이혼했습니까? 다 성격이 좋았습니까?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상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다 봐요. 그런데 진정한 근본적인 원인은 아닙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사단이 지금 가정을 무너뜨리죠. 왜?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이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백날 부부싸움이나 해도 소용없어요. 이 영적인을 모르면.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을 모르면 소용없어요. 그래서 전에 한 말했지 않습니까? 부부싸움이나 해가지고 그 삼성가 나오면 너무 부부가 좋아가지고 내가 그동안 당신을 몰랐다면서 미안하다면서 당신을 평생 당신을 살겠다고 말이야. 근데 놀랍게도 6개월 만에 이혼했습니다. 다짐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결혼하면서 이혼을 하려고 결혼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누가 이혼하고 싶겠습니까? 누가 가정을 무너뜨리고 싶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누가 학생들이 공부 잘하고 싶지 않은 학생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전부 다 거기에 매가지고 거기서만 원인을 찾으려고 하니까 네가 보니까 누구 닮아가지고 그렇구나. 그 뛰어넘을 수 있는 그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 생각을 안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왜 그 생각을 안 하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가정들을 사단에게 다 빼앗기고 있어요. 사단에게. 자녀들까지도. 근데 모르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이 말 잘 안 하거든. 목사님은 강단만 하면 사단만 하고 그리스도 말만 합니까? 그럼 무슨 말이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30분에 35분 설교하는데 그럼 그동안에 무슨 말 하겠습니까? 더나 일주일에 한 번 만나가지고. 이렇게 막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죠? 그런 교회들이 막 부흥돼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데는 자꾸 이상한 소리 하면서 안 모이거든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만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들을 살려야 돼요. 가정을 살려라. 내가 살리는 게 아닙니다.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방금 노장로님이 기도를 잘해주셨지만 답은 하나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그 근거가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살리는 한 사람, 하나님은 가정을 살리기를 그렇게 원하세요.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어디든지 한 사람이에요. 사실은요. 한 사람. 성경을 봐도 그렇고 세계를 봐도 그렇고 다 결정해서 한 사람이 움직여요.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좌우되게 휘청거리잖아요. 지난번에 몇 개월 동안 얼마나 대한민국이 시끄러웠습니까?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필요하지만 그런 많은 사람이 있으면 좋지요. 그러나 한 사람 가지고 된다 그 말이에요. 더군다나 하나님 역사하면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오늘 아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찾는 사람, 구원의 축복을 하는 사람입니다. 구원의 축복을 아는 사람, 아는다 말은 이게 믿음하고 포함된 거예요. 구원의 축복이 뭔지 믿음과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안타깝게 기다리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은 반드시 구원받아야 돼요. 왜? 이미 창세기 3장에서 사단에게 다 뺏겨버렸으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다 구원받아야 돼요. 아무리 훌륭해도 구원받아야 돼요. 한 존재, 구원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왜? 분명히 사단이 있으니까. 분명히 지옥이 있으니까. 분명히 죄가 있으니까. 여기 벗어나야 돼요. 여기서 아무도 벗어날 수 없어요. 세상 말로 말하면 운명 사주팔자 속에 잡혀다 살다가 지옥 가야 돼요. 이걸로 끝나면 좋은데 재앙이 많다니까. 영적 문제 시달린다니까. 자기도 모르는 병에 얼마나 많은 시달립니까? 그 한 사람은 좋은데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영향을 줍니까? 그렇잖아요. 그 한 사람은 무너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이 날잖아요. 그런데 몰라요. 물론 의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거 의사 손을 떠난 것입니다. 사단을 어떻게 의사가 하겠습니까? 지옥 권세를 어떻게 의사가 하겠습니까? 죄 문제를 누가 해결합니까? 그래서 반드시 구원부터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용서하십시오만은 가끔 내가 성도를 만나면서 내 생각이 아닌데 맞는 건 아닌데 내 생각에 저분이 과연 구원받았을까 말이에요. 이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구원받는데 분명히 구원받으면 성령이 생명이 속에 있는데 왜 저럴까 말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구원 안 받고는 아무리 백날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 산다 해도 그건 몇 것이니까. 선하다고 하나님 봐준 게 아닙니다. 인간은 어차피 죄인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그랬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의인 없다 했다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근데 의인도 의인이 아닌 상황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옵니까? 인간도 볼 때 선한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말했지 않습니까? 해적선을 타고 있으면 해적선. 저 소말리아 같은 데는 지금도 해적선이 있다잖아요. 그 안에 자유롭게 여러 가지 통하는 게 있겠죠. 우리 볼 땐 다 도둑놈들이요. 그렇잖아요. 그 자유롭게는 뭐 의리 있는 사람, 멋있는 사람 그러겠죠. 그렇게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모르고. 우리는 빨리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구원을 확인해야 돼요. 구원의 확신. 그럼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두 번째 구원의 축복입니다. 구원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건 대부분의 성도들이
구원은 받았다고 돼요. 근데 구원의 축복이 없어. 구원의 축복이 없으면 종교생활로 빠집니다. 종교생활. 종교생활은 기타 종교가 똑같다 그 말이에요. 종교. 그러니까 기독교를 자꾸 종교로 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보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찌 같겠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어찌 마귀 자녀와 하나님 자녀가 같겠냐고 말이에요. 더 나쁘게 말하면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가 어찌 같겠냐고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성령의 사람과 악령의 사람이 어찌 같겠냐고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과 지옥 백성이 어찌 같겠냐고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틀린 말 한 거 아니잖아요. 성경에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이 사실을 누려야 돼요. 나는 그냥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구원의 축복을 마음껏 누려도 돼요. 대통령만 돼도 좀 난리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어디 출세에 있으면 어떻게 자랐으며 그 자식이 누구면 막 온통 난리요 지금. 지금 문재인 판이요. 대통령만 돼도.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 모든 것을 성경에 약속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그래서 자녀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리고 이걸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엄청난 권세를 줬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돼도 세상이 사단이 있고 세상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었습니다.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부터 이 이름 붙잡고 난 하나님 자녀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여러분의 가문의 흑암을 꺾고 어떤 것도 문제 안 되는 승리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도록 줬다니까. 승리하도록. 성경에 이렇게 있잖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한다. 그래서 넉넉히 이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나는 왜 조그만 일에도 벗어나지 못하고 늘 내가 하나님께 주신 권세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구원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못 누리면 종교생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힘든 거예요. 좀 죄송합니다만 이것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교회 생활이 힘들다. 종교생활하고 있어서 그래요. 구원은 받았는데 힘들다. 그 종교생활. 안 그러면 구원받지 못했던지 둘 중에 하나. 그래서 힘든 겁니다. 여러분 좀 죄송한 말이면 교회 무슨 일 얼마나 합니까? 노동을 합니까? 무슨 매일 나와 직장 근무를 합니까? 근데 뭐가 힘들다는 겁니까? 구원의 축복이 없으니까 당연히 힘들지. 그렇잖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생각해 보세요. 오늘 아침에 새벽 예배 때 그런 말씀했습니다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오경 아닙니까? 모세오경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거 어마어마하게 기록해 놨어요. 그렇게 안 하면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형벌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못 지켜 아무리 봐도.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지키지 않아도 다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만 붙잡도록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 생각하면 얼마나 감격입니까? 저는 새벽에 보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응답 있냐? 그거 놔두고 이 속에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좀 중심 아닙니까? 말씀은. 근데 그리스도 하나 때문에 다 봐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 하나 때문에 다 덮어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은혜를 모르잖아요. 그래 심지어는 교회 다니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데 그런 사람 생각해 봐야 돼요. 과연 내가 구원 받았는지, 구원이 뭔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감사가 정말 구원받은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인지, 조금 좋으니까 감사하는 것인지 그것도 생각해 보고요. 감사의 근원이 뭔지. 감사하지 말란 말은 아닙니다. 이것부터 돼야 돼요. 그래야 사단이 더 이상 건들지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 뭐 했습니까? 아무 조건 없이 예정 가운데 작정된 시간 속에서 은혜 주어서 구원받았잖아요. 저나 여러분이 구원받은 무슨 선한 거 한 게 뭐 있습니까? 지금도 한 게 없잖아요. 그것도 힘들다고 난리잖아요. 근데도 기도하면 응답한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속까지 사랑하고 계시잖아요. 이것이 맞다면 이걸 이제 전하는, 구원의 축복을 전하는 자가 돼야 돼요. 축복을 전하는 한 사람입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당신도 구원받을 수 있다. 나를 봐라. 내가 당신한테 얼마나 못했느냐. 근데 나는 구원받고 이렇게 나는 평안하고 행복하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요, 이 권세가 꺾어져 버리기 때문에, 흑암 권세가 꺾어져 버리기 때문에 평안해요. 여러분 불안한 것은 지금 흑암에 무엇인가 지금 눌려 있어서 그래요.
뭐 누가 그래도 상관없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그리스도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사모를 누리세요. 사모란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고 응답하고 계시고 지금도 구원 사역을 하고 계신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통 이 속에 있으라고 말이에요. 이게 오늘 한날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는 하루예요. 이게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전도 속에. 전도하기 전에 전도 속에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마음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전도하는 마음이. 그래서 이걸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1, 2, 3, 4다 그 말이야. 우리 교회 1, 2, 3, 4잖아 지금. 근데 한 명도 지금 제대로 역시 1, 2, 3, 4구나라고 하는 간증자가 없어. 하고 있지만 매일 하루에 한 번 이상 여러분 만나는 사람 놓고 기도하라고 그래. 적어놓고. 그냥 지나간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늘 만난 사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기도부터 하시라고 말이야.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저 영혼이 예수 믿게 하옵소서. 저 영혼이 구원받게 하옵소서. 매일 기억하고 매일 반복해서. 그러면 어느 날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여기서 이제 뭐 꼭 2번 아니지만 말하기 좋도록 했으니까 그러면 야, 그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드냐. 여러분 정말 기도했다면 이제 생각날 거 아닙니까? 그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구나. 아, 그럼 우리 주보를 좀 갖다 줘야 되겠구나. 아, 그럼 우리 전도자를 좀 갖다 줘야 되겠구나. 여러분이 정말 구원의 축복을 받았다면 당연히 그래야 할 거 아닙니까? 구원이 이 땅에서 가장 큰 축복된 기도하면 그 길로 인도해야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구원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까? 아멘 해도 안 믿을 거예요. 돈이 더 좋지 뭐. 구원하고 1,000만 원 줄 테니 바꿀 거냐? 바꿀 사람 많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근데 사실은요. 구원보다 더 귀한 게 없습니다. 구원이 답니다. 시작이 아닙니다. 신분이 바뀌었다. 신분이 완전히. 영원한 하나님 자녀라니까. 영원히 하나님 함께 하신다니까. 처음까지. 그렇지요. 어떤 것도 문제 안 되도록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당연히 놓고 기도하고 이란 말은 일주일에 2명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럼 그냥 전하지 말고 기도한 사람을 중심으로. 3이란 말은 한 달에 3명. 하루, 한 주, 한 달. 한 달에 3명에게 3명 영접을 시켜라. 아, 지나다 보면 영접할 게 아닙니까? 그 4는 1년에 4명을 교회로 인도해라. 내가 4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사절기 있으니까 봄 되면 부활절, 여름 되면 맥추절, 가을 되면 추수감사절, 겨울 되면 성탄절. 이 절기를 활용해서 교회로 인도해라. 평소에 오겠지만 좋잖아. 이번에 교회 절기인데 한번 참석해달라. 정말 그동안에 정말 이 사람이 영접했으면 가능하겠죠. 그거 놓고 기도하자 그러면 1, 2, 3, 4. 이것이 어렵습니까? 이것도 하지 않는다. 그 말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단 말이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일만 좀 정신을 갖단 말이잖아요. 이거 돈 들어간 것도 아니고 시간 들어간 것도 아니고 시간 난 대로 가서 말하면 돼요. 근데 평소에 내가 기도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고민하다가 기도하다가 이렇게 한 것인데 전혀 반응이 없더라고요. 나 혼자만 하는 것인지. 그런데요, 우리가 이 속에 있어야요. 오늘 하루가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아요. 다 빼앗기고 있어요. 어둠의 세력에. 오늘부터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전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생각하면 돼요. 오늘 무슨 말씀? 오늘 내가 어떻게 기도하지? 오늘 누구를 생각하면서 기도하지? 그 말이 돼요. 근데 마음에 있으면 어느 날 이게 열리게 돼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저 사람 놓고 계속 기도했다면 어느 날 열리게 되지요. 성령 역사하겠죠. 만약 그 사람이 구원받을 자가 맞다면. 그렇지요. 하나님이 소원이 구원인데,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사하고 있는데,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고 있는데, 지금도 응답하고 계시는데, 그 속에 들어가자고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그랬잖아요. 무엇이 동행합니까?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축복을 하는 자입니다. 구원을 받아놓고도 그리스도를 모르면요. 구원받을 때는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죠. 근데 이것이 내 것이 안 되면 순간순간 쏟아요. 순간순간. 왜? 그리스도는 빛이니까 어둠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빛이 임해지면 어둠이 들어온다니까. 그걸 여러분 늘 생각해야 돼요. 빛이 임해지면 어둠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기다렸다 들어온 게 바로 들어와요. 바로. 그렇잖아요. 영적으로는 분명히 정확히 맞거든요. 안 보일 뿐이니까 마귀가 속이는 것이 정확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무조건 축복 이름이요. 그래서 무조건 축복하고 말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래야 저주가 떠나갑니다. 그래야 어둠이 물러갑니다. 그렇지요. 그래야 문이 열려요. 나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잖아요. 길이 열려요. 나는 양의 문이라 했잖아요. 문이 열립니다. 자, 첫째. 그리스도의 가치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이 감춰 있느니라. 얼마나 그리스도가 가치 있느냐. 그렇게 인생을 나름대로 완벽하게 사는 사도 바울이, 그때는 사도 바울 아니죠. 그리스도 알고 모든 것을 버릴 만큼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한 지식이기 때문에 자기도 최고 학부를 나왔지만 다 버리고 그리스도를 붙잡는, 하나님이 지난번에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걸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 모든 걸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정말 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하나 가치를 발견해서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난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할 만큼 그리스도 가치가 믿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됩니다. 그런데요, 죄송한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가치를 몰라요. 그게 우습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불신자 볼 때 우스운 거예요. 우스워. 그리고 종교를 자꾸 치부해버린 거예요. 극단적으로 내가 믿는 부처나 네가 믿는 그리스도나 뭐가 다르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참 너무 황당하죠. 피조물. 아무리 석가모니가 훌륭히 살았다 할지라도 피조물. 그리스도는 창조주. 어찌 같겠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그리스도의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장담할 수 있는데 정말로 그리스도의 가치를 안다면 여러분 인생은 이 순간부터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만큼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분명히 했잖아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얼마나 가치 있느냐. 모든 거 없어도 그리스도면 될 만큼 가치 있습니다. 아멘.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하늘과 땅, 하늘의 것과 땅의 것과 땅 아래 것들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그분. 지금 계속 지금 지난주부터 강조하고 있습니다. 권세. 이걸 최대한으로 우리가 믿고 활용하자고 말입니다. 이걸 알아야 흑암 권세를 이길 수 있어요. 이래야 여러분의 가문을 살 수 있다고 말이요. 근데 이것이 다른 의미 아니요. 유일성입니다. 그리스도의 유일성입니다. 방금도 말씀드린 바울이 이걸 깨닫고 십자가와 그리스도는 더 이상 알지 않기로 했다는 만큼. 그분이 지금 말하면 최고의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다 배설물이야. 진짜 아는 것이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것만 알아도 되겠구나. 그래서 더 이상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스도는 알지 않기로 했어요. 그 틀린 겁니까? 바울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보니까 구원의 길은 어떤 착함과 의로움으로 하지 못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 세상이요, 이제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렇게 나와요. 정부에서 앞으로 이제 차별법 통과해 버리면요, 이제 교회에서 오직 그리스도 말하면 이제 걸려요. 다른 종교를 비난하면 걸리고, 비난하는 게 아니고, 난 비난하는 게 아니죠. 정확히 말해주고 있는 건데, 이제 저쪽은 비난으로 들리겠죠. 지금 점점 시대가 그럽니다. 앞으로요, 이제 복음 가진 교회, 복음 가진 사람은 점점 세상에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 때문에 너희가 핍박받았다. 점점 세상은 통합 종교 시대예요. 어떤 종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뿐입니다. 왜냐하면 쉽게 말하면 시대는요, 어떻게 사단을 이기며 어떻게 지옥 권세를 이깁니까?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합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 예수님께 하신 말씀,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했잖아요.
이걸 가져야만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여러분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기도의 축복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기도의 축복을 오늘부터 정말 누리시기 바랍니다. 축복을 안 한 사람. 이런 말들은 늘 했던 말이에요. 다 알는 말이잖아요. 구원, 그리스도, 기도. 근데 문제는 안 되고 있는데 문제예요. 안 되고 있는데.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겨우 전화하고 있는데 문제예요. 그러면서 나는 왜 안 되지? 나는. 요새 우리 아이들 보세요. 얼마나 스마트폰을 많이 하려고 하는지. 얼마나 또 다양해 나오는지. 앞으로 이제 컴퓨터가 없어진 시대 이걸 다 끝내버려. 앞으로 이제. 무거운 컴퓨터 시대 없어진 점점. 근데 모르면 겨우 문자만 보내고 전화만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 된다면 안 되지요. 여러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얼마나 누리고 있습니까? 이게 다요. 하나님께 주신 우리 자녀에게 주신 최고의 약속입니다. 최고의 응답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기도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응답 받아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오늘부터 응답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좀 만나면 이 응답 좀 이야기하세요. 딴 이야기 하지 말고. 뭐 정치가 어떻고 세상에 그런 거 소용이 없어요. 날마다 인터넷 나오고 신문 나오는데 뭘 그 말할 거 없어요. 응답 이야기하세요. 응답.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셨다. 나는 하는 것도 없는데 조금 주님 바라봤더니 주님 이렇게 응답하셨다. 모일 때마다 응답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대화의 중심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포럼이에요. 포럼. 근데 기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약속해. 하나님이 그 말했겠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많은 말로 약속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그럼 됐지. 그 말했단 말입니까? 너는 내게 부일이지라. 내가 응답하니까 네가 알지 못한 은밀한 일을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겠다. 크고 비밀한 일을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임과 동시에 가장 큰 증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뭐 한 게 없어요. 투자한 게 없다니까. 세상은 정말 투자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은 기도만 하면 돼요.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구원받았다면 당연한 거. 그 렘넌트들도 기도하도록 늘 시켜야 돼요. 기도하도록. 기도하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응답 받으면요 생각이 달라져요. 말이 달라집니다. 응답 없으니 자꾸 헛소리하는 거지. 그래서 기도는 사실 이제 이걸 참여해야 돼요. 기도는 진짜 힘 주십니다. 그리고 평안하고 그리고 행복해져요. 행복한 시간. 왜냐하면 응답하시니까 왜 우리 너무 좋으신 아버지와 통하고 있는데 아버지와 대화하고 있는데 그러면 불안합니까? 아버지 대화하면 어쩔까? 그건 기도가 아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같이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와 함께 만나는데 불안하고 어쩔 줄 모르고 그럽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것이 안 된다. 뭐가 기도가 지금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되고 있다. 기도는 어쩌면 달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방해 맞추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알아서 하시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괴롭히는 흑암이 꺾이고 분명히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렇잖아요. 그 천사가 동원되고 그리고 모든 문을 여신잖아요. 응답의 문이잖아요. 응답의 문. 그래서 여러분이요 가정 있잖아요. 가정의 모든 거 여러분만이라도 기도화시키세요. 기도화. 다 기도하세요. 기도. 아내가 어떻고 남편이 어떻고 저런 말 하지 말고 기도해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기도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렇게 체험해야 돼요. 말하지 말고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것도 가능합니다. 그렇죠. 기도는 연약한 내가 합니다. 그러나 응답하시는 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꼭 기도하세요. 그래서 모든 걸 기도하시기로 좀 아까도 말했지만 책임지란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책임져야 돼요. 내 가정 문제는 나한테 있다. 내가 기도하지 못한 것이 나한테 있다. 그 책임져야 돼요. 기도하지 못한 책임. 그래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응답이 나올 때까지 기도하시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파수꾼이다. 기도로 지키라 그 말이요. 여러분이 안 가도 돼요. 기도하면 천사를 동원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의 아내를 지켜주십니다. 그렇지 파수꾼. 종일 종야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사야 선지하는 말이요. 파수꾼을 세워라. 하나님이 쉬지 못할 만큼 하도 기도하니까 말이에요.
기도의 파수꾼. 이게 제일 큰 파수꾼. 여러분이 가서 봐주받아 기도한 것이 훨씬 더 강해요. 그렇잖아요. 기도할 생각 안 하고 내가 해야 한다 그 생각만 하니까 그거 해야 되지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나만 고생스러워요. 나만 고생스러워. 근데 반드시 이것은 영적 싸움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이름 붙잡고 이 가정의 역사하는 모든 흑암 무너뜨려 버려야 돼요. 근데 벽에 분명히 사탄이 있다니까. 사탄이. 사람 보지 말고 이 사단의 세를 봐야 돼요. 이거에 사단의 세. 내 아이를 잡고 있는, 내 남편을 잡고 있는, 내 자식을 잡고 있는, 내 아내를 잡고 있는, 내 직장을 잡고 있는 이 흑암세를 무너뜨려야 한다니까.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요. 계속 한번 해보세요. 내 기도로 우리 직장을 지킬 것이다. 내 직장의 역사는 모든 흑암 세력이 지금 예수를 무너질지다. 그러면요 분명히 하나님 나라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나라 이루어져야 문이 열려요. 그렇잖아요. 흑암인데 어떻게 문이 열립니까? 어둠에 잡혔는데 무슨 응답이 옵니까? 그래서 이것을 아주 사실적으로 기도하세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 1대1 오기 때문에 사실적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남편이 이렇고 아내가 이랬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사실적으로. 이것만큼 사실적으로 해야 돼요. 그대로. 하나님 내가 싫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마음이 너무 상한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것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 다스리도록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분명히 성령의 역사하게 돼 있잖아요. 성령 역사가 있잖아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준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 이 좋은 기도를 가지고 이 좋은 무기를 가지고 왜 우리는 안 사용하는지. 그래서 내가 어느 날 깨닫고 우리 교회는 정말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24시간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속에 여러분이 주역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 안 해. 그러니까 맨 말이 많고 그런 거지. 그래서 우리 특히 차양대원도 기도해야 돼요. 이 자리도 못 지킬 만큼 늘 사단이 건다고 생각하면 돼. 일주일에 한 번 자리를 못 지키면 정도 된다면 물론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냥 늘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무슨 장난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편한 건데 구약시대면 제장이요. 또 레인이고요. 얼마나 중요한 예배인데. 근데 빠져도 되고 들어가도 되고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하는 건데.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 이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게 하시고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기도하시라고 말이에요. 기도 없으니까 맨날 사건 생기면 사건 빠져버리고 문제 빠져버리고 얼마나 핑계가 많은지 다 기도 안에서 그래요. 기도 안에서. 하나님 정말 이거 하나님 뜻이라면 이 앞에 내가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정말 기도해 보세요. 그만큼 기도하시라고 말이에요. 그 좋은 건 놔두고 왜 못 합니까 우리가. 기도해도 안 된다. 그건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뜻이니까. 근데 기도도 않고 못 한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한 사람 되시라고 말이에요. 오늘부터 내 가정을 지키는 나는 기도의 파수꾼이다. 나는 우리 가정을 지키는 주역이다. 생각하시고 오늘부터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때문에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가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그런 각오를 딱 해야 돼요. 각오한다고 돈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문의 저주를 꺾어야 돼요. 가문의 저주는 보장이 많아요. 많아. 계속 꺾어야 돼요. 우리 과거에 몰랐잖아요. 이것을. 그러니까 부모로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우리 어머니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나는 모태신앙이지만 아버지는 교회 왔다 갔다 가끔 하시고. 근데 아버지는 영적인 줄기가 있어요. 철저하게 유교 스타일이었거든. 인간성은 너무 좋은데 그게 또 문제예요. 또. 그리고 또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 가문에는 그것이 많아요. 우리 누나들 보면 그렇고 동생들 보면 그렇고요. 복음도 몰라 교회 다녀도. 그러니까 저하고도 별로 가깝게 할 수가. 그날 근데 우리 집안이 흐름이 그렇다. 별로 가깝게 안 해요. 이상하죠. 나도 마찬가지고 그 가문의 어떤 영적 흐름이요. 살아있는 분이 내 빼놓고 제가 6남매거든요. 네 동생 둘이고 우리 누나 셋인데 별로 연락 안 했습니다. 걷다 보면 우리 또 집사람은 연락이 또 얼마나 너무 잘해서 문제였다. 극과 극. 문제라기보다는 어떻든 간에 그런 것도 보이지 않는 가문의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인도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도록 하나님의 쓰임받도록 하면 돼요. 가문의 저주가 축복이 우선이 되도록. 그래서 이걸 남기고 와요. 그래서요 여러분이 누리면요 아무리 무견대로 그 가문의 저주라도 여러분 때 끊어집니다.
자식이 갖고 있어도 그게 무너져 버려요. 그것이 온전히 복음의 도구가 돼요. 복음의 도구. 근데 여러분이 그걸 못하면 계속 흘러내려간다니까. 무엇을 막을 겁니까? 야, 그러지 마라. 그러면 되겠냐? 아무리 한탄해본들, 아무리 안타까워해본들, 그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문이 결국은 복음 공동체 되도록. 제일 행복한 가정이 어디냐? 복음 공동체. 제일 행복한 가정. 그래서 저는 지금도 기도해요. 우리 가정이 복음적으로 하나 되게 하옵시고, 교회적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가정적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 기도, 지금도 기도합니다. 안 그러면 그 사이에 사단이 틈탄다니까. 얼마나 사단이 지배한지 몰라요. 틈만 하면 파고듭니다. 그래서 가정이 교회와 세계복음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여기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럼 돼요. 그럼 틀림없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안 믿으면 누가 믿을 겁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부터 여러분의 가정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노력을 되는 게 아니니까 딱 붙잡고 기도하시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의 가문이 복음 공동체가 되도록. 그래서 불신자 가족을 놓고 계속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눈물로. 표 없이. 마음에 흐르는 눈물 있잖아요. 마음에 흐르는 눈물. 하나님,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하나님 앞에 정말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를 믿기를 원합니다. 좀 기도하세요. 그리고 구원받은 가정은요, 복음으로 하나 되도록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도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복음 공동체. 그러면 틀림없습니다. 좀 모두 괜찮아요. 하나님이 그 가정을 끝까지 쓰실 겁니다. 이러한 축복이 오늘부터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복음 주시고 우리를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며 이제 그리스도를 알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 날마다 그 기도가 응답 속에서 우리 가문 살리고 내 현장 살리는 전도자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